예레미야 4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하면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우리는 정말 눈물을 안 흘리고 싶은데 또 왜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어야 할까? 눈물의 시대에 태어나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울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시대, 또 멸망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눈물 뿌려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사실은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참으로 배척받고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린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위해 이렇게 우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시대에도 그러한 울며 복음을 전하며 애통해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전보다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유해지면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또 돈을 우상시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오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세대에 영끌족이 돼갖고 돈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사치스러운 데 쓰는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가 세속적인 그런 시대인가를 보게 됩니다. 또 지구촌 너머에는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합니까? 자기네 땅도 큰데. 그리고 또 지구촌의 여러 가지 자연의 그 파괴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자연은 어떻게 될까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더 없어집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감이 없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될 사람들은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 구원의 사명을, 너의 오래된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불교를 믿고 또 다른 종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를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분을 보내세요. 저 대신 저는 몸도 아프고 아직 치료도 받아야 되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치료받고 좋아지면 돈도 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일단은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게 거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부르실 때 4번이나 거절했고, 기드온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고생을 합니까?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 버리고 그래? 믿음이 없구나. 내가 딴 건강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을 쓰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큰 용사여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갑자기 큰 용사가 돼갖고 막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다 때려보시는 일도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 오늘 부르시는 것이 사실은 태초부터 택하시고 오늘 부르시려고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이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정말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돌아왔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려운지 끝까지 버티다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바닥을 쳐야 그래야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닥 치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바닥까지 가고 끝까지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가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나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돌아오라. 딴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저 사람한테 가지 말고 저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 돌아오면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순간 너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너를 이제 내가 앞으로 계획된 모든 일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히 내가 뭔 것인가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깨진 모습 그대로 그냥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라고 하셔요. 오라고 돌아오라고 해도 계속 안 돌아오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여러 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또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내가 가야 되겠다.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돌아온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온 자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왔어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괜히 오신 거죠. 그냥 어쩌다가 끌려온 거죠. 그런데 끌려와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어쩌다 끌려왔는데도요.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딱딱한 땅, 완고한 땅, 과거의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믿음 좋았어, 나 과거에 직분 좋았어, 과거에 돈 많았어, 과거에 건강해서 예뻤어, 이런 거 다 과거 자랑하는 거, 이게 묵은 땅. 현재로 만족하는 거. 나 이 정도면 돼. 나 이 정도 믿으면 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도요, 점점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뭐예요? 부드러운 땅,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부드러운 땅이 되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 여기 가라 그러면 가고 저기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땅으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한 자의 모습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전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하는 것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허락하세요.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그건 아니지. 그런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생각의 감정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고. 이건 뭐예요? 과거의 믿음의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고 아프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와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셔요. 나올 수 있어. 휠체어를 타고 연약해요.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해. 그래도 볼대를 붙잡고 나와. 이건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묵은 땅은 누가 어떻게 기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비유에도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땅을 기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땅이 기경이 되어져요. 옥토, 가시떨기 어떤 밭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열매를 맺히면 그 밭은 옥토입니다. 그리고 막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빗줄기 같이 내리고 그러면 이 딱딱한 밭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패여요. 막 나무나 가시떨기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 밭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옥토가 되는 거지.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흙이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도 모르게 옥토가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겸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걸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가증한 것들,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 우상을 다 내어버릴 때, 그리고 내가 내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미련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와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픈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상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16장 20절에도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열매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가시덤불이 있는데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다 바닥. 가시덤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가시덤불이 오히려 영양분을 받아서 자기 의가 드러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 가시덤불 밭으로 오히려 더 가시덤불로 충만한 밭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먼저 빼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오면 그것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요, 외적인 일이라면 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이에요? 살가죽을 찢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장기들, 우리 장기가 유착되면 이렇게 막 뜯어내잖아요.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가시떨기 같이 불필요한 것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에 앞서가는 내 마음의 모든 계획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며 누가 내 마음의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어요. 고백도 안 해. 근데 이제는 고백하라.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영적 기도 한번 다시 옛날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임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됨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끊어내지 않은 모든 죄와 모든 악함이 있습니까? 끊어주시옵소서. 스스로 끊어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 중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그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치료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중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미리 환부를 만져주셔서
수술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불러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덕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치료의 과정에 약물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어서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 주시어서 의사가 치료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정말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마다 주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우리 차병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 그 중심으로 드린 우리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채워주시되 부족함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교제하심이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도와주심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